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면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대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건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몇 달 전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남양 지역에 집을 구하다가 많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 신청해보고 또 전화하고 찾아다니며 집을 구하기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희망과 좌절이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요, 제 스스로에게는 어떤 슬픈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좋은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저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계획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것이었죠. 오늘까지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의문을 품게 하지만 마지막 장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일, 불임절을 제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14일과 15일을 규례로 지킬 것이라고 명령하죠. 규례로 지킬 만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22절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대적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죠.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을 포함한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음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죽음의 슬픔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이 날을 기념하고 규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26절에 등장하는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임이란 말이 뭐냐면요, 부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말인데, 부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제비 뽑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에스더서 안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계획하고 그 날을 정할 때 어떻게 하였죠? 부르, 즉 제비를 뽑았었죠. 하지만 에스더서 3장의 상황과 지금 9장의 상황은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적들은 제비 뽑기로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를 승리로 역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임절이란 원수에 의해 위기와 슬픔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고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추가로 2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불임절이란 한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만 되면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 와 하면서 환호하고, 반대로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우 하면서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그날을 기념하다 보면 그날의 의미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달력에 3.1절이 있고 또 광복절이나 개천절 같은 국경일을 따로 표기해 놓지 않거나 그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민족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1절을 보시면요, 에스더는 불임에 대한 절기를 지키되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두 번째 편지였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편지와 달리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31절에 뭐라고 하죠?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에스더서 4장 3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왜 하필 이때 일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강제적으로 너희들은 금식해라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금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3일 금식을 몇 번 해봤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요, 첫날에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면요, 급격히 예민해지고요, 또 음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면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에 있었던 복잡한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때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참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임절에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다시 그분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으로 채우자. 이 고백이 모든 유다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내 힘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나를 낮춰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절에서 3절은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과 대조적으로 모르드게는 점점 높아져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죠. 10장 3절에 보시면 결국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서론에서 들으셨다시피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책보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간들의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악당들의 권력과 음모, 술수, 긴장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반전과 역전 등 너무나도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지만 딱 한 발 물러서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요,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부재, 일하시지 않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걸 기억해도 당장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왜 하필 그때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왜 하필 한참 잘 풀릴 때 나를 망하게 하셨는지, 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고를 당하게 하셨는지, 왜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을 주시지 않는 것인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읽을 때는 마치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운 판단과 그런 우연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한 발 물러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당장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한 발 물러서 내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천국에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여전히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